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크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항상 우리의 마음에 항상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이제 12월 마지막 날 이때 되면은 항상 우리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항상 있어요. 무엇일까요? 아쉬움. 아쉽다. 아이고, 내가 이거 2024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아이고 이것도 못했네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한 해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리라는 그 다짐을 꼭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올해는 더 믿음 생활을 잘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성경도 내가 요번에는 한 번밖에 못했는데 요번에는 2번을 하고 내년에는 한 3번을 하는 그러한 것도 한번 그렇게 읽어봐야지. 그리고 예배도 더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도 가져야지. 기도의 시간도 더 많이 늘려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아야지. 그리고 내가 내년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사람과 많이 친해지지 못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친해져서 더 많은 사람을 사귀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그렇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오면 우리는 늘 아쉬움을 뒤로하면서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려면 3일 후가 되면 이제 새해가 우리에게 분명히 돌아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 잠깐 멈춰 있어, 너 잠깐 멈춰 있다가 내가 새해 오라고 하면 새해 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안 자도 새해는 오는 거예요. 2024년 31일이 딱 돼가지고 나 새해 오는 거 싫어 하면서 그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분명히 해는 다시 떠오른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시점에 우리는 이렇게 많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해가 돌아오기 직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지금 나는 진정한 복음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과, 아니면 나는 그냥 종교적인 습관으로 인해서 남들과 같이 종교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나는 복음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나는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도 곳곳에 가면요, 한인교회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맞나요? 말이? 이 교회가 아무리 그 미국의 시골을 다 찾아가 봐도요, 한인들이 그 안에 몇십 명만 있으면 그 안에 분명히 교회가 생겨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는요, 매 주일마다
수많은 예배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금도 잘 냅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형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형식과 함께 행해줘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위에서 말한 외적인 형식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을 지킴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교제가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지금 2024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미국 땅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정말 그냥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정말 힘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 같으십니까? 다시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메인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복음에 붙들려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든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교회도 살아나고 나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조국도 그렇고 위기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가 올 때요, 같이 동반되는 것이 있어요. 나라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잘 됐다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대한민국에 발전이 있었어요. 미국 똑같습니다. 유럽이 지금 다 쇠퇴기를 겪고 있지만 유럽이 발전할 때요, 그 발전의 뒷모습에는 항상 같이 있었던 것이 있는데 복음이었어요. 복음에 매달려 있을 때, 복음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때 그 나라가 흥왕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병들어가면 나라도 같이 병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교회 분명히 위기입니다.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다시 교회를 일으키지 못하면, 다시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다시 교회가 종교인을 계속해서 만들게 되면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메인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나눠보길 원해요. 먼저 우리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는 자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해요. 교회에 많이 오랫동안 열심히 다닌 그런 가정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몇 대째 오는 그런 기독교 가정이야. 나는 모태신앙부터 그렇게 그 신앙을 자라온 사람이야 하면서 정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신앙을 이어가는 것 정말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가문들이 이상하게도요, 종교인들이 참 많아요. 믿음의 가문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나오다 보니 교회 안 가면 이상하게 허전하고 이상하게 매 주일마다 나는 그 아침에 눈을 떠서 옷을 단장하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오는 모태신앙들이 참 많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태신앙들도요, 몇 대째 신앙을 쌓아온 사람들도요, 물론 신앙의 그 여정을 잘 하는 그런 그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 자녀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 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내가 주일만 잘 지키고 내가 드리는 헌금만 잘 드려도 나는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을 것이야, 나는 천국에서의 그 삶이 보장될 것이야 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면서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붙들린 사명자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온지 아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열심히 그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런데 그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 생을 마감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을 마감하면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항상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행위만으로, 그냥 우리의 행위로서 그냥 매 주일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에베소서 9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청년 시절 교회 청년부에서요, 지리산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산들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그 교회 청년부에서 그 부목사님이,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등산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산을 돌아다녔는데 제가 지리산을 한번 따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을 다 정복하고 나왔었는데 이 지리산을 올라가는데요, 제가 너무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어다녔습니다. 산속에서. 그래서 막 산속에서 막 초반부터 막 뛰면서 막 올라갔거든요. 막 뛰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정상이 내 눈에 띄어야 되는데 정상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 난 되게 많이 힘을 들여서 정말 뛰어서 올라왔는데 정상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초반에 제가 막 뛰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정상을 정복하지 못한 산이 유일하게 지리산입니다. 힘이 다 빠져버려서 정상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막 미끄러져 내리면서 막 엉덩방아 찌면서 그냥 갱신이 내려왔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종교 생활이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종교 생활만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실망하여서 지쳐서 넘어져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이 시대 목사님들도 교회 떠난 분들 많이 계세요.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그분들이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힘을 들여서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지만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것이 기뻐서 봉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실망이 되고 지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붙들린 자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를 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선물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은 과연 또 어떤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죄로 인해서, 너의 죄로 인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데까지 않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이 성탄 예배가 그냥 성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선물로 얼마나 그 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주는 선물, 그거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연말만 되면 얼마나 많은 선물들을 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선물보다 더 대단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거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말로 동의를 하거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 예수는요, 그냥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다니셨고요. 그리고 낮고 천한 자들을 직접 찾아다니셨어요.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그냥 찾아간 곳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고민을 해결해주고, 아픈 자를 낫게 해주고, 병든 자를 힘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전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잘 팔면 정말 회사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막 은행도 가고 저기도 가고 사람들이 여기서 막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돈을 끌어모아요. 정말 여기도 가서 돈 꾸고 저기도 가서 돈 꾸고 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아서 이제 회사를 이제 막 그 무분별하게 시설 투자를 막 해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될 것만 같았던 그 사업이 너무도 일을 크게 벌려서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 어음이 돌아오다 보니까 이 어음을 막지 못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몇몇 어음을 막지 못해서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내가 감옥에 끌려가겠구나. 경찰들 손에 끌려가서 내가 내 인생 이제 여기서 종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사업가가
나타나서 그 회사의 사업 아이템을 보게 됩니다. 와, 이거면 정말 잘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것을 더 크게 벌릴 수 없으니까 저 사장을 다시 고용을 해서 더 큰 일을 벌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이제 다시 살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사장은 복직을 해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 회사 사장은 자유를 만끽합니다. 정말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에서 멈출 것일까요? 그냥 그 기쁨에서만큼 그냥 멈춘 것일까요? 그 삶의 새 삶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감옥에 가서 그 아이템까지 다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 전해졌고 새로운 소망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회사가 크게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예수가 이 땅에서 피를 다 쏟고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되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전해오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는 자는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종교인은요, 늘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자신의 행위가 먼저 앞서게 돼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내가 하려고만 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가진 돈이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돈으로 이 정도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권력만 있으면 이 사람도 이용하고 저 사람도 이용해서 내가 이것쯤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즉 그 사람은 내 가진 힘으로밖에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어떤 모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뒷배경에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진 권력이 아니라 내 뒷배경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분, 세상의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 그분이 내 뒷배경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백이 이 정도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백이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내 백이에요. 대통령 백보다 더 대단한 백을 우리는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내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내 뒷배경,
그 백이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내가 만들어 놓은 테두리 안에 갇혀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다 같이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겁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또 내년 되게 솔직히 다들 불안해할 겁니다. 불확실한 그 미래 때문에 정말 힘들어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은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믿지 못하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왜 너는 잊고 있니? 나는 너를 만들어낸, 너를 창조한 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 말씀을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복음에 붙들린 밭에 자들이 다 되어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이 터스틴 제일침례교회는요 다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개개인들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숫자를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 종교인들만 있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하지만 몇몇 사람만 모여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으로 자라온 삶이 있다면 복음에 붙들린 복음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만 그 안에 있다면 그 교회는 산 교회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영원한 능력이 그 교회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그 영생을 약속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은요 어떤 권세로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요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도 아무리 우리를 붙드는 그 영적인 권세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그 시기를 지금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해요. 복음의 메인자들이 되어져야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다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2024년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25년 새해가 되면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지금 우리가 좀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기도로 많이 준비할게요. 기도로 많이 준비할 건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로 많이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일주일 단 한 주입니다. 한번 오셔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2025년을 설계하실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2025년을 다시 열어주실 거예요. 막연한 이때, 정말 어려운 이때 우리의 가정이 살려면, 우리의 교회가 살려면, 이 대한민국 땅과 이 미국 땅이 살려면 단 한 가지, 복음에 붙들려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 소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 같이 부르짖고 다 같이 주님께 그 제목들을 다 쏟아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2025년을 새롭게 우리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준비함을 가지고 다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메인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의 메인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림 받으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매달려서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늘의 비밀한 것을 구할 수 있는, 하늘의 비밀한 것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자리가 되게,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안식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예수,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통 예수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복 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안정감 속에서 오늘과 내일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돌보심이 그런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새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